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히브리 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제도 가운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redeem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redeem이라는 단어, 이것은 잃은 것을 되찾아오다,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엘이란 구속자, redeemer, 우리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이 고엘이라는 뜻이고,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고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빛으로 어떤 땅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줄 때 그 사람을 기업 물은다, 혹은 고엘이다, 혹은 리디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땅을 구속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어떤 빚이나 다른 이유로 노예로 팔려간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때 그것 또한 고엘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된 데서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없는 과부가 되어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여인을 책임지고 그 자녀를 책임지고 봉양하고 책임져주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도 역시 고엘이다라고 이름 붙여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땅을 구속할 때,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때, 혹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때 다 고엘이다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고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땅 가나안 땅을 되찾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살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즉 고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고엘 이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엘되는 기업을 물을 자 되는 보아스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흔히 말하는 젊은 여인이 나이가 많은 돈 많은 사장님과 결혼을 해서 평생 편하게 살았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엘의 하나님, 고엘이라는 보아스 만나서 예수님의 가문 가운데 들어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도 보아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종되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에서 우리는 풀려나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즉 고엘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엘이라는 것, 구속자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격은 뭐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친족이어야지만 물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친족이라도 돈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력자가 돼야 가능한 것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억지로는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친족이어야 되고 유력자여야 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사람만이 고엘이 될 수 있고, 고엘은 종되었던 곳에서 잃어버린 땅을 혹은 그의 앞날을 책임져주는 일로 고엘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아스는 친족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은 유력자입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룻과 나오미를 거두어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아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혈육이고 우리의 구속자 될 자격이 있고, 그분은 유력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자원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던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리디머, 구속자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화에서 실패한 자가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이 고엘 제도, 구속 제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룻이나 나오미나 실패한 사람들이 회복되는데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문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피력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가 일했는가?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일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받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축복, 이게 은혜라는 것이. 즉 나오미나 보아스나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르습니까? 우리가 한들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는다는 거죠. 자,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는 은혜의 결과로만 살아갑니다. 예, 우리 성도는요, 은혜의 결과밖에 없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뭐가 잘났다고, 뭘 얼마나 잘했다고. 우리는 그저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고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붙잡으면 은혜의 결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줬다라는 말입니다. 3장에 보면 18절에 13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룻에게 말했어요.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끝날 때까지는 그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 지금 보아스가 일하는 것이 나와요. 보아스가 책임져 줍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주책 맞은 목사입니다. 갑자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졌어. 주책 맞다니.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님을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목사님이시더라. 아멘. 제가 이래봐도 주책 맞은 목사입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주책 맞은 성도 아닙니까? 주책 맞은 목사와 주책 맞은 성도가 만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 옆사람에 고백한 당신은 주책 맞은 사람입니다.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주님 책임져 주는 사람. 오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있으면 돼요. 자, 보아스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매 순간순간 노심초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내만 하면 돼요.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신 지 3개월이나 이 2달 반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별로 안 늘어요. 그거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그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선포하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향하시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명이 떨렁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4장 1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 아무개라고 나와요. 자, 그 사람은 아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거 니네가 사라, 네가 사라 했더니 아무개가 딱 얘기하면 내가 사겠다 얘기했어요. 그는 돈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가치 없는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장로님 귀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 가치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가치가 없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볼 만한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시는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돈이에요, 돈. 그저 물질만 받고 물질을 벌려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보아스가 거기가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아무개가 나타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살아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온 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절묘한 타이밍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데 일어나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절묘한 타임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만 하시면 돼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가 와서 앉았는데 기가 막힌 타임으로 아무개를 딱 나타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 사람 못 찾으면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이고, 어쩌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그 아무개가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 그건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것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그럼 믿음만 갖고 계시면 돼요. 한동안 한국에서 한국 축구가 난리가 났었죠. 승부 조작, 축구 감독과 뭐 짜고, 오늘은 네가 이겨, 내일은 내가 이길게, 뭐 승부 조작하고 돈 먹고 이래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정말로 큰 승부 조작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이 뭐예요? 너도 이길 것이란 말이에요. 승부는 이미 조작이 되어 있어요. 승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 우리는 회복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나가는 사람. 이미 승부는 결정돼요. 여러분이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 우리도 이 아무개처럼 살아가지 마십시다.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이 나왔죠. 그 앞에 보면 오르바란 여인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나오미를 사랑했고, 똑같이 효부였고, 똑같이 했지만 한 사람은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고, 한 여인은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르바가 구름처럼 떠나가다는 뜻이.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엘리멜렉.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신데 행하는 짓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드니까 훌쩍 떠나갔죠. 모압의 환상을 보고 떠나갔다가 완전히 사원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이. 교회 성경에서 이름을 줄 때는 이름을 잘 보시고,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분명히 딱 구분이 돼요. 오늘 오르바는 이름대로 떠나갔어요. 오늘 아무개는 이름의 가치도 부여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사라져갔어요. 이 아무개가 놓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놓쳤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놓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은 얼른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우리 나오미가 이렇게 됐는데 나오미의 땅을 팔려고 하니까 네가 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른 덥석 잡아서 내가 사겠다. 왜 산다고 그랬을까요? 돈을 주고 그 땅을 성원하면 그 땅은 완전히 자기 겁니다. 자,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그 땅을 살 때는 나오미도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오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자, 아내로 맞아도 그 여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을 낳을 기회는 전혀 없죠. 나이가 많은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사도 그것을 다시 클레임할 사람은 없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에게 속해지고 자기 아들에게 속해지고 자기의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하니까 빨라요. 머리가 뺑 돌아갔어요. 내가 살게. 근데 보아스가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딸린 며느리가 있다. 젊은 룻이 있다. 내가 살 때는 룻도 사서 그 사람의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머리가 또 싹 돌아갔어요. 만약에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덜렁 낳으면 자기가 돈 주고 샀던 이 땅도 그 아들의 것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그 아들이 클 때까지 자기가 돈 대주고 먹을 거 주고 집 사주고 뭐 다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냥 손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못 사겠다. 왜 못 산다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 사겠다. 그냥 돈만 살아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돈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보통 지혜롭고 보통 똑똑하고 사리 판단이 빠른 분들이 그거 잘하세요.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2%가 빠졌어요. 교회는 돈으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좌우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려요. 돈 하면 돌아버려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늘 세 가지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돈도 벌고 싶었고, 그리고 여자도 사귀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여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물어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뺑 돌려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한 단어인 것처럼. 돈, 여자, 결혼.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이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안 유행했던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 상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뭐죠? 임상옥. 그가 말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다못해 장사치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데, 믿음 있는 우리들도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그 장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성강교회 지금 약한 교회입니다. 열악한 교회입니다. 나오는 헌금을 봐도 그렇고 계시는 분들도 봐도 그렇고 연세는 많으시고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도 내가 우리 전화 제 아내가 오더해야 되고 내가 쓰레기 치워줘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가 연약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연약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눈 씻고 봤더니 성강교회 교인들이 복받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모압의 환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있을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믿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보아스처럼 사람 볼 줄 아는 눈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왔어요. 오라는 곳이 있어도 더 좋은 곳이 있어도 마다 않고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아스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제가 이 룻의 이야기를 암만 얘기해도 은혜 구하면 은혜 받는다,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만큼 복이 임한다, 기대를 품지 않은 복은 우연히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암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난 할 대로 한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기지 마세요. 우기시려면 성경대로만 우기시면 돼요. 한국 사람은요, 우기는 게 너무 잘해요.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국의 신호등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파란색이에요? 제가 눈 씻고 봤더니 녹색이던데. 한국 사람은 녹색 보고도 끝까지 파란색이라고 우겨. 한국 사람 물어보면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뭐라고 하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라고 불러. 이 노란 거 갖다, 녹색 갖다 붙여놓고 끝까지 파란색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 피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믿음 안에서 초지일관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 안에서 우기시고, 말씀 안에서 믿으시고, 말씀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시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싹 주판을 튕겨먹고 바로 룻을 거절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았어요. 앞에 나왔던 엘리멜렉이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엘리멜렉도 현실만 보았어요.
아, 지금 가뭄이다. 지금은 돈이 없다. 근데 보니까 저쪽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묻지 않고 그냥 현실만 따라갔어요. 성도는 현실조차 살면 망합니다. 성도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조차 사는 것이고 약속조차 사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무개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한 가지를 합니다. 뭘 합니까?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신발을 벗어서 건네줍니다. 아니, 왜 신발을 벗어줄까? 네가 살아가면 끝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25장 5절 이후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신발을 벗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 신발을 벗기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의 집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수치와 같은 거예요. 자, 신발이 벗기운 자는 더 이상은 권리가 없어요. 더 이상은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벗기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무개가 스스로 신발을 벗어서 건네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날까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날까요? 하도 이상한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죄가 없고 어린아이들 순수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요. 왜? 우리는 이미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죄에 팔린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DNA적으로 죄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한국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 된 거죠. 동양 사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원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분은 애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런 건 나중에 질문하고, 일단 태어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단이 모든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죄에 팔려갔던 종이니까. 자,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할 때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이 사단의 손에, 사단의 발에서 신을 벗기셨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사단의 발에서 신을 벗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어떠한 권세도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권세와 권리는 예수님이 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들 때는 예수님의 손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에게서 벗기운, 뺏어들은 신발이 있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서 신발을 빼서 들고 어디를 갔을까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룻을 찾아갔을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집에 가서 두드리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벌써 그 룻이 쳐다보니까 보아스의 손에 신발이 들려 있어요.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눈물이 주르 흘렀을 겁니다. 보아스는 이 신발을 룻의 손에다가 얹어주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울었을 겁니다. 룻도 울었을 겁니다. 나오미도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울다가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미도 찬양했을 것이고 룻도 찬양했을 것이고, 오늘 뒤에 보면 본문에 쭉 나오는데 거기 동네 여인들도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신발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단의 신발을 벗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사단이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 드는 이유는 내 욕심에 이끌리는 것뿐이죠. 사단이 나에게 욕심은 줄 수 있어요. 욕심을 준 걸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면 착각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끝까지 사단이 나를 이끌고 가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겠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런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단은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나와 내 자녀에게서 너는 어떠한 권세도 없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보아스 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주책맞은 성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룻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이 믿음 때문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녀가, 사실요 룻이 이뻤을까요? 성경에 룻이 이뻤다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말은 나오지만 이뻤다는, 룻이 지혜로웠다, 이뻤다 이런 거,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단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성도가 마음도 착해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있으면 좋죠. 근데 인격적으로 안 좋아도 괜찮아요. 구원은 인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말은 맞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한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성광교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뭐예요? 믿음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붙잡고 승리하고 믿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바로 성광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믿음 없으면 다 망해.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버렸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밥을 먹을 때 소 몇 마리를 잡으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밥을 먹는데 한 끼에 소 20마리를 잡아서 먹어요. 물론 혼자 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소 2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가 믿음을 놓쳤을 때는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왕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믿음이 땅할 때는 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되 불행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룻이 한 번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 거예요. 그는 상황은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은혜를 구한다고 다녔을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축복도 나눠주고 복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본인에게 그런 복이,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주간 교회만 오면 딴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참 이쁘다 그러셔야지. 어떤 분들 보니까 다른 교회 있을 때 만날 때 아이고 집사님 옷이 그게 뭐야, 옷도 없어 내가 하나 사줘,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날씬해 보이네 그래야지. 오늘 왜 이렇게 뚱뚱해 보여, 어제 라면 먹고 잤어,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데 그러냐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강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은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다. 현실은 이렇고 현실은 저렇고, 아니요, 믿는 자는 현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저는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패자 부활전, 역전의 은혜, 회복, 안식. 저는 이 룻기를 마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역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현실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룻기를 맞추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옵소서. 룻처럼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와 역전의 은혜와 안식의 축복이 저와 성광교회 모든 성도에게 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보아스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웃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웃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